번 더 고백합시다. 언적은 나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2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박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전능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왕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귐의 교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귐의 교회라는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성도와 교제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죄인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바로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위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먼저 새롭게 개강하는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락방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니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따뜻한 교제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니어 모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웃으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제자 훈련에 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훈련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 양육, 신앙 강좌를 통해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을 방패 삼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깊고 충만한 영 안에 머물게 하시며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코비, 코치, 코키, 코딩 부서와 청년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츠다카가 모든 곳에 임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험과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예배 초소를 제공해준 단대부고의 모든 교육활동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손길이 부족한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자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과 예배의 주인 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심남 다락방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사귐의 식탁이 진행됩니다. 기부해주신 물품은 강남구 푸드마켓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전까지 단대부고 본당 로비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학기 다락방 개강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3월 1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귐의 식탁 진행되는데요. 우리 강남구 푸드마켓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취약계층 돕는 일입니다. 기부 가능 물품 혹시 챙겨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예배 후에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다락방 개강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청년 GBS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새학기니까 모두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3일은 우리 선교 축제로 금요 예배 드립니다. 지난 우리 겨울 단기 선교 팀들 무슨 은혜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시면 그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양육 신앙 강좌 우리 지난주에 신청 오픈이 됐는데 대부분의 강좌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부모 학교와 1:1 양육만 몇 자리 남아 있는데요. 우리 마음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립니다 7번을 보시면 찬양팀 팀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남성 싱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요 찬양팀에 남녀 싱어 또 세컨 건반으로 섬기실 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 있는 분들 신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면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이어다락방 순장으로 섬기시는 황인경 권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영세 집사님 빙부상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위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도 합독으로 2번 우리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 속도가 요즘처럼 빠르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AI, 이 AI가 접목되고 적용되는 현장을 보면은 정말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뭐 책에서 보고 공부했고 이런 내용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한 20-30년 걸렸다면은 최근에는 한 2-3년도 채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멀티미디어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 문제 하나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뭔가 쓸 것 같죠? 지금 뭐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개념이 좀 애매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책으로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개념 정리 좋아하니까 정확히 썼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제가. 키오스크가 뭔지 아세요? 주문하는 거 이게 아니겠죠. 그 정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단말기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해줘요. 뭐 주문하는 기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쓰면서도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터치패드가 뭔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게 막 다가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음식점에 가면은 다 키오스크예요. 거기다 주문하래요. 저는 사람한테 주문하고 싶은데 다 기계로 가래요. 그거 적응하는데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명절에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티켓팅을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영화관에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기계입니다. 키오스크에 가서 하래요. 팝콘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다 키오스크에 하래요. 제가 최근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은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보자고 하면서 뒤에 지켜보고, 또 젊은이들이 막 뒤에 줄 서 있고 하는데 막 버벅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샀는데 다 정말 어렵구나,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90년대 책에서 봤던 건데 다 이게 지금 오늘날 다 현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뭐 그래도 20, 30년이나 좀 걸렸지 최근의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2, 3년 전과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취업이 잘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졸업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대요. 갈 데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골라서 갔대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사람을 뽑지를 않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졌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과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는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급하고 강한 변화를 요청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변화는 상상 초월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 다가오는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변화에 소외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의 소외는 좀 감내할 만 하잖아요. 키오스크 안 쓰면 되죠. 그래도 직원 한두 명 있으니까 얘기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AI 안 쓰면 되잖아요. 뭐 원래 안 썼는데 남들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좀 불편하게 살면 되죠. 어디 전화해도 요즘에 다 상담원도 AI던데 끝까지 0번 눌러가지고 상담원 연결하면 되죠. 끝까지 나는 사람 계속 해가지고 하면 되죠.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하면 되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변화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확인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선포는 무척이나 강력했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이,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죠? 사랑의 나라. 그게 지난주 설교 핵심이었잖아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된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거부했죠. 거절했죠. 무시했죠. 바로 그때,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경험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막 저 앞에서 설교하는 유병희 목사처럼 막 설레어하고 막 들떠있고 감격해하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도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한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10대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 학교 남학생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질문, 이 10대 자매의 학생의 질문 앞에 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진짜 메마르고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아, 고맙다.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그 일을 이루셨다면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은 고맙네, 놀랍네, 그 사랑이 참 신비하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문제는 그 복음이 내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땡큐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의 고백과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걸 이끄신 거 알겠는데 그럼 뭐예요?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나는 여전히 우리 애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만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 사랑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밋밋하게 반응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현대인들에게 자리 잡은 은밀한 우상이었습니다.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진단하게 된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한 설교 몇 번 하긴 했는데 고대 시절에는 이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 절하고 그런 게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우상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 무엇, 대상, 뭐든지 그게 있다면 그게 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그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유명한 책에 나온 말인데, 당신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은
경배하거든요. 아이돌이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러면 그걸 닮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하나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틴켈러 목사님은 합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나쁜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우상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우상 숭배자야. 목사님 심하시네. 그런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틴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대상이 그 존재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상대적인 성공 뭐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좀 많이 사랑하는 것 뭐 그런 거, 또 좀 상대적으로 많은 재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매우 악하고 나쁜 죄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1등 하면 그거 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데 부자가 됐는데 그거 자체가 죄예요?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우리 다 그 마음 있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 다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려둠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틴켈러 목사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죠.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월십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한다 그러면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그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 안에는 주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고 충분히 들었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그 사랑이 굉장히 밋밋하게 다가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뭐 그거 되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죠. 좋다. 그냥 그게 답니다. 우리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만 반복이 되면 좀 듣기도 싫어요. 좀. 누가 모르나 하나님 사랑을. 맨날 교회 오면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가끔 오려고 한다니까. 자주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돼요. 반응이 좀 짜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 정서가 굉장히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정도가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기쁨보다도 못해요. 뭐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뭐 정규 시즌에서 1승 정도 하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가 이기는 게 더 기뻐. 그냥 복음보다. 우리 가끔 그 대중교통 탈 때 안 기다리고 바로 올 때 있잖아요. 버스랑 지하철. 그게 더 기뻐요. 복음보다.
그게 하루에 내 감정을 더 이끄는 힘이 되고 막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신앙 감정의 타락이 왜 오냐면 이거 대부분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뭔가 이상하게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일들이 기쁘게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봐야 됩니다. 혹시 그것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숨겨진 가짜 하나님이 있지 않은지, 나 그거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하나하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식별할까요? 그 우상인지 아닌지, 내 마음의 그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그거 어떻게 식별할까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방법에 따르면,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지만 제가 여러 설교와 책을 보니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짜 하나님 식별하는 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확인해 보세요. 주식이면 주식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그 쇼핑에 대해서 막 그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거 예배하고 있고 그것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주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돈의 씀씀이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물질, 돈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그 지출의 상당수가 자녀 교육이죠. 그거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 좀 덜 먹어도 애들 반찬이 더 잘 나오잖아요, 사실 남편보다. 그거 애들 더 사랑해서 그런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랑의 흐름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의 재정이 상당 부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애들 사랑하는 교회예요. 딱 두 개만 확인되거든요, 교회 가보면. 재정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간 제일 좋은 데를 어디 주고 있는가, 이거 보면 딱 압니다. 진짜로요. 교회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는데, 교회 어느 교회든지 딱 들어가서 1층 제일 좋은 곳에 뭐 있는지 딱 보면 압니다. 거기에 영유아 부실 있으면 애들 제일 사랑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당회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기를 제일 사랑해가지고 제일 좋은 데를 만든 거예요, 그거.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흘러가는 것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 안에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되는 돈이 어떤 대상을 향해, 세상의 무엇을 향해 너무 많고 너무 절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절망에 대한 반응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수는 노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그 현실이 딱 됐을 때 우리가 과하게 절망하거나 과하게 짜증내거나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니냐, 나도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 내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은지,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 자랑이 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확인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딱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딱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죠.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뉘우치는 거, 그 되게 미안한 감정, 그 마음을 회개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아, 잘못했어요 하나님, 쏘리. 이제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개념은 생각 바꾸기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의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거거든요. 메타노이아는 이 돌이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유턴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했죠. 설명했습니다. 가던 길을 완벽히 돌아가는 거, 유턴입니다. 그게 회개,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유턴이에요? 어디를 향한 유턴입니까? 우리 그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바로 이거죠.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린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유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의 방식이 유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세상의 성공이 되었던,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흔히 당시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목소리가 왜 이러냐, 믿음이 갑자기 왜 이러죠? 당시 믿음이 되게 좋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유독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튕겨요. 이 참 이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끝까지 사수하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 상당수가 종교 형식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형식을 무너뜨리시거든요. 본질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립니다.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교회도 많아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이 수많은 교회들, 제가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막 그 우스갯소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 본당에 카펫을 놓는 그 색깔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붉은색, 보혈파, 푸른 초장파, 푸른색,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안 된대요. 교회가 보혈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뭔데요, 그게? 카펫이. 담임 목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통교회에 부임을 하면은 아무것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너무 화를 낸대요. 뭐라도 바꾸면, 순서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피아노를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10년 걸렸대요. 1cm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눈치를 못 챘대,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 웃기죠? 안 된대요.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 가운이 뭔데요? 그리고 그 가운에 또 목도리 같은 거 하죠? 그거 뭔데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저한테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도리 그거 안 하냐고. 제가 무슨 배용준도 아니고 그거 여기 더운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게요? 그게 뭔데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당시에 또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군사적인 힘이 구원의 방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언약적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로마 몰아내라,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승리하자, 독립하자. 예수님이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려고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과 금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안 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돈을 모았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아니,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 내가 5년 뒤에 좀 했다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일 할게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때 돼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다음 절인,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 앞에서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따라간 것은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경 속 인물 중에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실은 우리는 바리새인 같다 이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제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생각 가졌냐면,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가 나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나빠요? 근데 아세요?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거 지키느라고 사랑은 안 해요. 정죄와 판단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엄청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뭐가 지식이 생기니까 판단만 그냥 엄청나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우리하고.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집이 없는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애정이 없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있다면 그거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밀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우상으로 찾아온 것은 자녀였습니다.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모든 자녀가 선물이지만 이삭은 정말 그랬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아이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제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은 이제 아들을 없애버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선입니다. 이 아들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 애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물 안에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상이 되냐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행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한 30년 설교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매일매일 깨어지고 자신을 죽이고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제가 한 30년 뒤쯤에 이거 포기 못해, 이거를. 내가 다 설교해야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그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 할지라도 10번 정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번이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 다음 단계 주님의 요청이 있죠.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 밖에서 이 단어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BC 31년 9월 2일 그 그리스 서부에서 있었던 악티움 해전, 그때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그 안토니우스를 물리쳐가지고 이제 카이사르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악토비우누스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아우구스투스로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그 아구스도 가이사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구조사 얘기해가지고 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부모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예수님 낳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안토니우스 물리치고, 안토니우스가 그 유명한 그 왕비 클레오파트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가서 자살하고 뭐 이런 역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가이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려고 이제 진짜 아름다운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나를 통치한다. 옥타비우누스는 선한 왕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 사랑으로 나를 통치한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던 단어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이 복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3주째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두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이 땅의 지상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할 텐데, 교회의 운영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의 운영 방식은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어제 우리 순장님들 수련회 했거든요.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로 나를 죽이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순원들은요, 막 드라큘라 순원들이 돼가지고 막 피 빨아먹고 저 예수의 피 먹고 순장의 피 먹고 나는 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누구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받고 나도 또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통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꽤 오랫동안 우리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거 했잖아요. 사탄이 선악과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불신케 하거든요. 계속 그거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되게 기뻐해요.
그 사탄의 나라의 핵심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게 죄인데 그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사탄이 통치자니까 되게 기쁘잖아요. 수많은 용병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일 하게 하면서 이 나라가 막 흥황케 돼요. 그러면은 품삯을 줍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연봉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일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들이.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죽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함을 좀 줘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이 주는 참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그 차원, 그런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그 사탄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자유의 나라로, 오늘 3.1절이잖아요. 우리 이제 해방된 거예요. 자유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트랜스퍼 된 거예요. 주권의 전이. 오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환승.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하고 다르거든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나 여기 백성 아닌데요. 그리고 그게 회개라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동합니다. 믿는데 그 감옥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속박의 나라에 계속 있을 거예요? 사탄의 용병 노릇 할 거예요, 계속? 네, 믿는데, 기쁜 소식 들었는데? 아니죠. 문도 열렸는데 나와야죠. 그리고 가야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거 듣고 복음을 들은 거거든요. 그거 믿는다면 또 계속 살 거예요? 아니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해야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고 믿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것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막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를 아주 집요해요.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자매가 있었는데 그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너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 키우면 어릴 때요, 아빠들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겨드랑이에 손 넣고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안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가끔 해주는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짜릿함도 있지만 아빠가 반드시 잡을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의심이 좀 있어요. 아빠가 이거 놓을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불안합니다. 아빠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러면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고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애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무조건 잡아줄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고 짜릿한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복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는 것, 그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켜 버리는 것,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은 것을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무산시키셔서 하나님 그거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요? 그럴 뿐 아니잖아요.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허무함만을 안겨주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 가짜 사랑에 빠져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우리를 진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을 나누고 싶으신, 그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질서,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애굽으로부터, 그거 한 400년 돼가지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마가복음에 유명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거든요. 막 그 소경 나올 때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이 결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시죠. 나아가 보시죠. 예수님께 나아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 앞으로 문이 열렸으니 그곳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속 채워지는 거. 여기 아무리 많이 채워진들 수서역보다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부흥이죠. 수서역이 맨날 부흥이던데 거기는. 거기를 부흥의 장소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우리 사김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두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보이네. 내 우상이,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좀 보이네. 근데 내려놓지는 난 못하겠는데. 그거 너무 불안한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옷은 왜 입고 공부는 왜 해요? 밥은 왜 먹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면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성취,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근데 그것조차도 좀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 좋은데, 마가복음은 그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 믿음 없음을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선순위 딱 바꾸는 거 너무 두려워요? 1순위에 있는 거 딱 하나 내리는 거,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고백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를 내려놓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할렐루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불쾌하게 들릴까? 그것이 염려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오늘 서로 그렇게 들리셨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제 삶의 방식을 조금씩 수정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쁜 소식으로 믿고 오늘 속박의 나라로부터 문이 열렸으니 자유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라면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사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으로부터 출애굽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인 삼았던 헛된 것들, 가짜 하나님, 우상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수가 걷지 않는 길이지만 십자가가 날 살리신 구원의 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이 세상의 한계를 명확히 느낄 때마다 이 세상이 결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사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외치지만 작은 삶의 모습, 생각의 가치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사랑을 경험한 대로 방향을 옮길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변화는 무겁고 힘겹게 다가오지만 그 변화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그 변화의 가치를 알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 이 사김의 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숨겨진 우상들, 가짜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복음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 구하고 그 은혜 구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혹 두려워하는 심령, 그 마음 한복판에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